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를 말하기를 믿음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성도들이 기독교를 좀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깨달음의 종교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깨달으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깨달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또 보면 기독교를 신비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미명 아래 신과의 어떤 신비한 접촉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교접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좋은 예로 우리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도 받아봤고 신접도 해본 사람. 그러나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과의 어떤 교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참 잘못된 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를 주문 종교로 착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계속 외우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면 자연히 주입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은 기독교적인 현상이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행태일 뿐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요즘 CTS나 CBS 극동방송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 참 우려하는 것은 영접 기도를 드렸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봅니다. 영접 기도를 통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병원에 가서 영접 기도 몇 명을 영접시켰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목회적 차원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영접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어떤 기독교적인 행태들을 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자신은 하나님도 부려먹는다.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적인 행태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는 성도들 교회 못 나오니까 성도들을 전부 다 프린트 다 해가지고 의자에다 다 붙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일까?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국가적 협조를 통하고 그래서 예배를 좀 가정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기어코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탄압을 받았다. 진짜 탄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비기독교적인 형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아주 귀한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인데 자꾸 이렇게 이익 집단처럼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인간의 어떤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 바로 본문의 앞에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구원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자신들의 의를, 행위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자신들의 행위의 의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했다. 무엇 때문이냐?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구원관을 갖지 못한 이들이 결국 복음을 포기하게 되었다, 거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 잘못된 구원관 두 개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4절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우리 주위에 봐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뭘 지적했냐면 행위 구원이에요. 자기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과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는 신명기 30장 14절 11절부터 14절 내용,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밀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구원관이 하나 또 있다 그러면서 하는데, 두 번째 구원관은 뭐냐면, 자,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자,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모압 평지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한테, 이제 당신이 없으면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설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당신과 같은 중보자가 없으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어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 가까이 있으니 곧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한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을 사본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하늘로부터 모셔내리려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메시아 시대가 시작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회개를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 유태인들은 하늘로부터 메시아를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메시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유태인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메시아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이 잘못되어진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지 중보자가, 표적과 기사를 움직이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오. 요나도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다. 솔로몬도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구원관 두 가지, 하나는 행위구원, 그리고 하나는 중보자를 통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중보자를 통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정상적인 구원관을 지적하면서 결론을 8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구원은 행위도 표적과 기사를 행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필요 없고 중보자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이 구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뭐가 생겼냐면 영접 기도라는 것이 생겼어요. 영접 기도의 단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원리 하나만 강조해 버렸어요. 그 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 다 던져버리고 딱 한 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따라서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자, 입으로 시인하도록, 자, 예수 믿는다 시인하십시오. 저 예수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앞뒤도 따지지 않고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문자화해서 교리화해서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오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제가 영접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본문 앞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행위 구원과 표적과 기사를 통한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구원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구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고백에 이른다면 그렇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버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냥 따라서 시인하기만 만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나무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보훈병원에서 제 친구 아버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처제가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 처제가 형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부, 사돈 어른 돌아가시기 이전에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 임종을 좀 영접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그 전화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요구한 것을 목사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 고민하다가 제가 보훈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물렸어요. 밖으로 전부 다 나가 계십시오 하고 그분하고 둘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한 30-40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오늘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오늘 넘기시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아버님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얼굴이 화해져요. 누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믿게 되었습니다. 혹 오늘 저녁 제가 간 이후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된다면 저는 아버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 일평생 이럴 때마다 나를 늘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인도해 주신다면 예수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30-40분 이야기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하고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정말 구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중보자가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 그 생명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혹시 바울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또 착각을 일으켰어요. 아,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부른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썼냐면 예배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신약에 와서는 주로 이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 신뢰하다, 믿는다 할 때 부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결국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여 해서 이게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부른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또 오해할까 봐.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죠?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결정해요. 부름을 받아서 믿게 되었어. 자, 또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네가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됐냐면 그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었어.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 복음을 전파해준 그 누군가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내가 들었지.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 전도자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낼 종을 하나님이 미리서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도록 하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듣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어? 결국은 믿게 되었어. 그 믿게 되어져서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았어. 자, 앞에 과정이 쭉 남아있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믿게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한 성직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한 것까지는 누가? 하나님이 쭉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침을 땅에 뱉어서 이기는 것은 맹인은 몰라. 이 14절부터 15절까지는 몰라. 단지 내가 주를 시인하게 된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쭉 과정이 있었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과정,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셔서 한 성직자를 고르시고 그 성직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그래서 내리는 권면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말이면 부르게 된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쭉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쭉 있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내 삶과 모든 관계 안에서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뭐냐면 부르게 되어진 자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산정리 마을 한 꼴에 우리 장우만한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했어. 그런데 중학교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중학교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같은 장사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되고 비리비리 힘도 없는 애들은 몸을 쓰면 죽으니까 머리를 써서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모습이었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힘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모든 씨름 대회에 가서 다 성화제를 타오는 그런 할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이 아버지가 방탕하게 다 써서 재산을 날려버리고 자식한테는 공부도 하지 말고 농사나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었어.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러 다닐 때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어요. 15살 되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면서 너희 기도에 너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학교 다닐 때 학교 못 다니는 이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꼬박꼬박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40일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음성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쓰기 시작했냐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를 공부시켜 주십시오. 제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좋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이 열린다면 제가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다 딱 써서 주소를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어요. 그리고 우체통에다 넣어버렸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그것을 딱 봤더니 하나님 전상서 주소도 없고 우표도 없는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 우리 같으면 장난이라고 버렸겠죠. 이 우체부가 그걸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국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장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니 우체통에 이런 장난 편지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져 있어서 버리기가 참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이 우체국 국장이 해남읍교회 장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당시 해남에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이중목 목사님이 담임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해남읍교회 이중목 목사님께 드렸어요. 이중목 목사님 그 어린 아이의 편지를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 아이가 누군가 찾았어요. 5개월 만에 이 아이를 찾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불러다가 보았더니 머리가 영뜨하네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그 아이를 중학교에 보냈어요. 중학교에 보내고 과수원 일을 시켜서 이 아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줄곧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남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전남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선배 한 애가 너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의사가 돼서 진짜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병을 좀 고쳐주는 그런 선교사 의사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의과를 다니다가 다시 신학으로 과를 옮겼어요. 그래서 한신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신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다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목사님이 계속 생활비도 보내주고 계속 학비도 보내주는데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익환 목사님이 교무처장이었어요. 이 문익환 목사님이 나머지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이 학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6.3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때 반대 투쟁을 하다가 그만 감옥에 투옥되고 2개월 동안 서대문 구치소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남 읍교회에서 찾아와서 이 학생을 잘 또 이야기를 해서 신학을 마무리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문 목사님 후임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 꼬맹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로 가다가 3년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자기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교인들이 협조를 얻어서 바젤대학교, 스위스의 바젤대학교 유학을 갑니다.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84년 한신대학교로 와서 59세 나이로 한신대학교 총장 오영석 총장이 됐어요. 자,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농사일 헛발질하는 아버지 틈에서 기어코 교회로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들어 버렸다면 또 무심코 40일 금식 기도해서 편지를 쓴 그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버려버렸다면 국장이 그것을 받아 목사님한테 전하지 않았다면 이 이중목 목사님이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오영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없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당장 구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입으로 당장 내가 뭘 말했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시인해서 절대로 구원은 이르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니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방언을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답지 못하고 성경답지 못한 그런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름을 받는 주의 종이 있었고 그 종이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전파했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안다면 우리는 단순히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자의 발입니다. 전도자의 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면 내가 뭐든지 전도하러 다녀. 그냥 있으면 되지. 언젠가 믿게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그 때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진리와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 결정을 하시니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도록, 안내하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틀리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한 잘못 이해가 온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그 누군가가 그렇게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발걸음을 선택해서 오늘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구원을, 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면 확연하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고백되어질, 입으로 시인되어질 분명한 구원의 시점이,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음을 걸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